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도와주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힘듦,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넓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군함도 이 크루즈도 수만 톤의 이 달하는 무게를 가진 거대한 배이지만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이 키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작은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며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사람들이 5만 가지의 이 생각을 하고 수천 마디의 말을 내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우리가 내뱉는 말과 고백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우리의 환경까지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이끄는 절망으로 흘러가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야고보서 3장에 이 말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로 묘사하면서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종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마르다의 고백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순절 기간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순절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르다는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다다르셔서 돌을 옮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노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아멘.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 실족한 마르다를 만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다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쓰게 되니까 이제 무덤 앞에 죽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방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해놓고도 또 현실의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는 고백, 믿음이 흔들리는 고백을 들을 때가 너무 나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앞에 상식적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셨을 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고백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돌을 옮기신 후에 하늘로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이유가 있으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에 굳이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이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우리의 옛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가 가끔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저한테 뽀뽀를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자기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비타민 젤리를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젤리를 받으면 홀랑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보다 서운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깊이 이 사순절 시간은 감사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시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시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초자연 기적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표적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넘어서 그 뒤에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4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는 이유도 물건을 사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마트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가서 이익을 내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온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한 가지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이 생기니까 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후로 저녁을 줄이고 몸 관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마음으로 시온이를 더 잘 케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 삶과 목적이 바뀌니까 제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고백하셨던 것 같이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실 때에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명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등마루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이 3.11 전도 이 운동을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하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 없는 흔들리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담대히 믿으며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죄를 세워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